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육체의 고난이 끝난 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세상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 자유합니다. 나는 이삭과 같이 부활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육체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이 고난주일이죠. 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끝난 자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이 마음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세상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향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시인하는 영.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영이 없는 존재들이었죠. 우리는 혼이었어요. 혼적인 존재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앤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인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이 된 자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끝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여주셔야만,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죄를 없앴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 마음의 죄는 사람으로, 짐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마음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었어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마음의 죄가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죄의 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의로운 자라 하는데,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영과 몸이 있는 주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몸으로 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해요.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우리의 마음의 죄 때문에 주님이 단번에 죽어주신 거죠. 그의 살으심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으신 거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가 있어요. 주님과 똑같이.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제 이룬 거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는 것,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또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약속을 성취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성취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영과 몸이 아버지와 똑같은 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과 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 그리스도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창세 전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굳이 그리스도셨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21절에 말씀해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도 바뀌었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바뀌어요.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을 때는 그냥 예수셨어요. 구원할 자.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요. 이 사람들은 그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래서 옛사람은 우상장사 아들이었을 때는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이분도 멸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누구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도 사라로 바뀌잖아요. 그러듯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 이름 뜻 자체가 정말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일 때는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살리셨어요. 아까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냥 그걸로 계신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누구에게 고백을 시키셨나요? 베드로에게 고백을 시키셨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표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알 수 없어요. 똑같이. 뭐 때문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바로 내 안에 그 마음의 죄, 이 본질의 죄가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죄가, 마음의 죄가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내 그런 거 없어. 나는 못 들었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율법에는 간음치 말라 하는 걸 너희들이 율법에서 들었지.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했다고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형제를 대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만 내도 공회에 잡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해야 그냥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애기들도 다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또 욕을 안 가르쳐 줬는데도 욕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도 꼭 지고 태어난대잖아요. 욕심을.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죠? 바울도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우리들 각자 자신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목적도 없이 방황했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나는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겠죠. 어떤 애기들, 어떤 어른들, 어떤 청년, 노인분들 다 목적이 다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목표 지점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그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는 것이죠.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원래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영이 되어서, 그죠? 혼이었던 자들이 영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왜 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와서 그 몸을 이뤄가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아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죄, 본질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안에 같이 존재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이 원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정하는 거죠.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정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사람의 대표적으로 지금 다윗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거죠.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나를 낳으신 엄마도 죄악 중에, 모친이 죄 중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중에 나를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인류는 본질 때문에, 이 본질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형성이 되고, 이 죄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안 죽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는 생혼이었었는데, 생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혼이었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가니까 죄는 점점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이 되었어요. 생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죽고 40만 년도 살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40만 년이라는 세월을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갔더니 점점 자라가서 그 사람들이 몇 살 살아요? 960까지는 살았는데 969살까지. 그런데 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는 들어오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자랐더니 장성해져 버렸어요. 죄가 아구까지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물로 심판하는 이 세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10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죄가 점점 자라서 장성했다, 다 자랄 만큼 자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심판해버려야겠다. 그래서 딱 심판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는 120살까지로 수명을 제한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나요? 못 보셨죠? 다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또 죽은 후에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각각 그 사람이 몸으로 무엇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한 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그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막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아프리카 가서 막 선한 일,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죠? 누구를 막 때리고, 남의 것에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을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다 그냥 나 복음 들어, 나 복음 전에 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복음을 아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다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오셨고, 원래 예수님이 누구셨고 그리스도셨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그리스도한테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출연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출연을 하셔요. 다 똑같은 분이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통일하면 되죠. 그런데 다 같은 분이신데 각각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구자종, 또 초등학교 때 구자종, 고등학교 때 구자종, 다 청년일 때 맞아요. 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각각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갓난아기 때 구자종이 지금 저희 가서 막 수산 이렇게 일하고 그러나요? 아기 때는 그냥 누워서 아우 막 엄마한테 맨날 젖달라고 울고 막 그래갖고 맨날 젖병 빨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내용물이 있지. 그 아기가 지금도 가갖고 막 가서 막 꽃게 갖다 팔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용물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용물을 다 알면 그 한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하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님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 맞아요. 한 분인데 다 각각 내용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봤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마음의 죄가 있었는데 이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빈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듯이 우리도 아까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까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너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4절처럼 장사가 되었었어요.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처럼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후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후, 그 후부터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인도하는 대로 로마서 18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걸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전에는 우리가 이 마음에 죄가 있을 때는요, 마귀가 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 이게 쫓겨나갔죠.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마음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있는 마귀가 쫓겨나갔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육체는 멸하는 이 육체의 고난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이제 이미 끝나셨어요. 주님도.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이 무슨 고난이에요? 영광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보면은 18절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은 계속 세상 십자가로 멸해 가서 이 지금의 고난은 지금 보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과 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과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몸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된대요? 안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낮은 몸을, 이걸 생각하면 지금의 어떠한 고난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으로 죽는 그 고난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세상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은 단번에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죄가 없어졌고, 그런데 세상 풍습이 있다고 했죠. 세상 풍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보면서 짓는 그런 죄들, 이건 세상 십자가로 날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과 몸이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이제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